아멘. 여러분 한번 오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지냈나? 한번 인사해 봅시다. 잘 지냈나? 네. 오늘 지은자매 패션은 아주 귀여운 패션으로 오늘 의상이 오늘 굉장히 귀엽네요. 네. 여러분 밖에 비가 오고 있나요? 이제 그쳤나요? 네. 갑자기 아까 전에 비가 내려가지고 집에 문을 열어놓고 왔는데 비가 들어오지 않았나 참 고민이 되는데 자 비가 방에 안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통해서요 이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사람의 뜻은 이렇게 하기를 바라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사람의 뜻을 거스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함께 바라보며 그러면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이 노베 제사장들을 살해한 것은 무엇을 어기는 행위였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두 글자 법입니다. 앞에 뭐가 붙을까요? 율법.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사울은 정당한 재판의 절차를 무시하고 신하들이 머뭇거렸음에도 불구하고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을 살해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전형적인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그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바라보았죠.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라였으나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합니다. 결국 이러한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더 큰 진노와 심판을 당하게 되죠. 특별히 오늘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장면이 등장하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 명백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에봇이라는 옷을 통해서 특별히 대제사장의 의복 위에 걸쳐 입은 이 옷의 일종이긴 하지만은 판결의 흉배라는 우림과 둠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거룩한 물건이 다시 말해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에봇이 다윗에게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 갓과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이 다윗을 보게 되죠. 자, 어느 때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요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들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에 이제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를 하는데요. 특별히 생명의 삶 큐티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말씀이 어딜까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을 재건하는 모습이 등장하죠. 누구를 통해서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성을 재건하려고 할 때 이웃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성이 세워지면은 다시 그들이 우리의 위치를 무너뜨릴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다윗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이 사울을 통해서 계속적인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죠. 특별히 이 다윗의 상황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의 상황이 어떻죠? 지금 목숨이 간당간당한다라는 말 여러분 혹시 아세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에 다윗이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그일라 땅에 머무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 왕의 참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라는 것은 내가 왕이기 때문에 야 가서 죄송합니다 철우야 가서 네가 내 대신 싸우고 와 이러한 말이 아니라 철우 형제와 제가 함께 가서 그 그일라 땅에 함께 싸우며 나아가는 그 왕의 진정한 모습이 섬김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죠. 무엇을요? 우림과 둠밈에 있는 판결의 흉배라고 하는 이 옷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의복 위에 있는 이 흉배,
이것을 가지고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습니다. 어떠한 것을요? 이제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오겠습니까? 아니면 그일라 땅을 내가 구원했는데 그 백성들이 나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아니면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하시죠? 그일라 사람이 너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들은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때에 그 뜻이 정말 내가 보기에 또 하나님이 보기에 기뻐하시는 일이긴 하지만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며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그 뜻을 막아서는 일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핵심의 원리를 가지고 함께 살아보고자 합니다. 뭐냐면은 다윗은 자신의 안전보다 백성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왕이었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인정하는 백성들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앞서 나아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볼까요? 옆 사람을 바라보실 때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가도록 붙들어 주신 사람입니다. 네,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지민 형제, 네, 우리 소영님을 바라보면서 네, 나의 동반자로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가 힘내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이 사랑과 또 사울의 사랑은 참 너무나 다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한 반면 사울은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자신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반면 사울은 누구의 뜻을 구하였을까요? 사울 자신, 사람의 뜻을 구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가? 바로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 앞에 너는 어떠한 길을 선택하든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바로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에 등장하는 사건이죠.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날은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날을 구원하라.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거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600명 가량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블레셋 군대는 사람들은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다시 말해 전쟁을 하더라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이 블레셋과의 전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제가 저 백성들, 그일라 백성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골리앗을 물리친 힘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제가 그곳에 가서 그일라 백성을 구하겠습니다라는 이러한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자신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통 행동하기 전에 자신의 의지를 더 관찰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어찌 보면은 듣기는 듣지만은
100% 수용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으면 50%, 50%도 참 많죠. 조금만 이야기 듣고 그것이 내 뜻과 반하면 과감하게 버려버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우리 본연의 연약한 모습이죠. 저도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할 때가 많았습니다. 뭐였냐면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구나. 중학교 때 시험을 치려고 시험 당일 딱 하루 전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시편 말씀을 많이 읽었으니까요, 저에게 좀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벼락치기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성적이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네, 당연한 결과가 나오죠.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도 충분히 골리앗을 이긴 장수였기 때문에 그 이름에 그 브랜드 하나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 나아가면 사람들은 다윗이란 이름 때문에 두려워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자신의 이름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구합니다. 5절 말씀이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즉각적인 응답을 통해 그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그들의 삶을 지켜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에 대한 그런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가지고 걸어갈 때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아니라 비록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하는데요, 욥 또한 하나님 앞에 큰 어려움이 당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을 향해 비난하죠. 무엇을요? 욥아, 네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네가 받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욥도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상황이 바뀌자 자신의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한탄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나를 죽이시지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욥은 비록 그러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지만은 그가 어디 안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밖에 있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불평과 불만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다 알고 계셨고 그를 통해 최후에는 그의 삶을 반전시키시죠. 그리고 그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분명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가 봐가 아닙니다.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들을 예배하며 준비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고 다윗처럼 고통의 순간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우리가 지속해서 살아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응답해 주시죠. 여러분, 사무엘 리더포드의 교리 문답책이라는 이 책에 보면요, 29페이지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섭리에 대해서 이 소요리 문답 54문과 대주에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섭리 사역에 속하는 특별한 역사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이 사무엘 러더포는 말합니다. 세 가지 역사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팔로 모든 것을 보존하는 것이며, 만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무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통치하며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그 걸음걸음 하나마다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사실 목사가 될지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까지 저는 그냥 질풍노도의 시기를 막 즐기며 살아갔거든요. 그래서 누나도 이제 저를 포기했습니다. 술과 담배를 마시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는데, 전 절대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몸에 화상이라는 것을 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게 하고, 그 길로 갑자기 찬양 인도를 시키시고, 말 그대로 그냥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번 간증했잖아요. 찬양을 할 때 저는 진짜 박치, 음치, 몸치였기 때문에 도저히 찬양할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때 그 길들을 인도해 가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현장 가운데 풀리지 않은 일들,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그냥 단순히 나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가 아니라,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들을 열어가도록 바라보게 하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며, 오히려 나의 형편 속에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뜻을 응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일라를 구원해 줬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울에게 다윗이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요, 어려움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를 구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말 그대로 구원을 원수로 바꾸어 버리는 그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안내하시죠. 저는 그러한 안내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 함께하고 있는 온천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 우리 청년부가 함께 그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 지쳐 쓰러졌을 때에 야, 쟤 힘든가 봐, 그냥 말로만 힘내, 이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안아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청년부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을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루어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나타남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크나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요, 실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 그일라 사람 중에 한 명이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해 보면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피할 길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주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나요?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큰 시험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들을, 피할 길들을 내어주십니다. 오늘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지만은 또 흉패를 통해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구별되어진 그 성물을 통해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내인 미갈과 그가 가장 친하게 지내는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다니엘을 통해 그 피할 길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실망하지 말자. 한번 해볼까요? 실망하지 말자.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실망을 다시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일날 사람을 구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 그가 찾아가 그를 구원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잠깐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다윗인가요? 사울인가요? 주의자매 누구죠? 다윗인가요? 사울인가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맞습니다. 사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쳤어요. 그러면은 왕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안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 일나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있는 곳을 향해 다윗을 죽이고자 찾아갑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가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와서 그냥 단순히 자리에 바로 앉는 게 아니라 왔나? 악수하면서, 그리고 한 번씩은 주먹으로 퍽 치면서 네, 왔냐? 이렇게 반겨주는 모습이 저는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요, 저는 조금 더 발전되어져서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냥 자리에 앉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왔느냐라고 인사해주고 안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녀가 같이 앉는 게 아니라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좀 안아줄 수 있는, 네,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부가 되실 분들은 서로 안아주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그러한 친밀한 교제와 사랑이 우리 청년부 안에 있어서 실망하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보고 소유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실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품어줘야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러분, 그 일날 사람들이 다윗을 팔아 넘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길을 피하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 14절에서도 사울이 10광야와 그 광야의 여러 곳을 매일 찾아다녔대요. 그런데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제가 14절에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누구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고 했죠?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밖에서 위기 상황 가운데 여러분 활동하다 보면은 걸리는 게 뭘까요? 사람들하고 눈도장입니다. 예전에요, 죄송합니다. 이 설교 시간에 좀 연애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은 고등학교 때 이제 수업을 마치고 이제 길을 가다가 우리 아내, 그러니까 지금 아내니까 그때는 여자친구도 아니었고 좋아하는 관계였으니까요. 이름이 한나니까 한나 만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은 딱 길을 가다 보면은 학교에서 마치고 내려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는 중3이었고 저는 고1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만날 것 같은데 만나집니다. 또 가다가 길을 가다 보면은 또 아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또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아는 사람을 한두 사람씩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분명히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겠죠. 그런데 매일 그 같은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나집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윗이요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찾아왔죠. 그런데 만나지 못합니다. 오늘 14절에서도 매일 다윗을 찾아다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만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매일 그리고 그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들을 다 피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서 다윗이 힘들 때마다 그를 도와줬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요나단이었습니다.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제외하는 장면이 이제 좀 있으면 등장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날 때마다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서로를 배려하죠. 요나단은 항상 다윗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오늘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에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피할 길을 내어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피할 길 속에 그가 앞으로 그에게 주어질 그의 비전이 오늘 요나단을 통해 들려집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어찌 보면은 하루하루 그렇게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 다윗이 오늘 진정으로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나단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다윗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에게, 지금 지쳐있는 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다윗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비전을 선포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다음에 사람이 될 것이다. 더 놀라운 게 뭐죠? 이러한 사실을 누가 안다고요? 사울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모든 위기의 상황 가운데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허락하셨고 그 가운데 회복의 은혜들을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간다는 것 분명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그 기준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지만이 우리는 성공의 그 가도를 향해 달려갈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의 것과 감히 비견될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고통받고 슬픔 당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러한 아픔이 더 이상 없는 그곳, 슬픔과 눈물이 존재하지 않는 곳, 기쁨이 가득한 그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잠시 잠깐뿐인 이 인생에 나의 삶을 올인하여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그 뜻을 통해 나에게 주어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시작점에 있었죠. 그리고 23장은 그 백성을 위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는 그 왕의 모습을 통해 참된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깨닫게 하여 줍니다. 그 과정에 다윗은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지만은 그럼에도 다윗은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상하고 찢긴 영혼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셨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며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러한 아픔을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죄악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상처도 아픔도 또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보내고 있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위로하고 감싸 안아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온전히 걸어가는 귀한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